에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 올해 초 전남 지역의 극심한 겨울 가뭄으로 인해 뉴스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공업용수와 농업용수의 부족은 물론 식수 부족이 심각해 제한급수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습니다. 섬들이 그 제한급수를 받게 되자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겨 경제적인 타격을 주었고, 양파 등 농작물에 제때 그 수분 공급이 되지 않아 성장 발육이 불량하여 상품성을 잃게 되기도 했습니다.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에 급수차가 물을 채우고 담수와 배가 바닷물을 정화하여 식수로 공급하는 등 힘든 시기를 보냈으나 장맛비로 인해 완전 해갈되어 한숨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세계 곳곳의 가뭄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로 발생하고 있죠. 그럼 성경에서 나오는 가뭄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입니까? 그보다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인한 징벌적 가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로 가뭄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가령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 3년 내리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첫 해의 가뭄이 다윗 왕은 자연재해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해에도 그리 생각을 했죠. 그러나 3년째 접어들자 다윗은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 심각하게 받아들여 진지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이 가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옵소서. 이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약재의 한을 풀어주어라, 기브온의 한을 풀어주어라 하셨습니다. 사울왕이 기브온 주민을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원주민으로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칠족속을 멸할 때 여호수아를 속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받아내 생명을 보호받았고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사울왕은 그들이 속여 그들을 살려두었으니 이는 무효다 하며 그들을 죽였던 것이죠. 그들의 한은 다윗이 풀라고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족속이 원하는 대로 사울왕의 후손 7명을 나무에 메어 달므로 가뭄이 해소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남유다의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가뭄으로 인한 고통의 탄식이 있었고 저장된 식수는 완전 말라버렸습니다. 주인은 종들을 시켜 우물에서 물을 떠오라고 하지만 우물이 말라 빈 그릇으로 돌아옵니다. 땅은 쩍쩍 갈라지고 농부들은 농작물이 타들어가는 것을 아무 대책 없이 바라보며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가뭄으로 인해 암컷들은 먹일 풀이 없어 새끼를 버릴 수밖에 없었고 그 강하다는 나귀조차 헐떡이게 됩니다. 이런 역대급 가뭄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나서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가뭄을 지켜만 보십니까? 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비대신 냉정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는 내게 이 같은 기도를 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되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에레미야 기도가 응답되지 못함은 남유다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맞는 장애요사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금식과 더욱더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더욱더 풍성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사이를 막는 죄악된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죄악된 생활을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는 헛기도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죄악된 삶을 즐기는 그곳에서 떠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제거되고 원활한 소통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덧입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기도보다 헌신보다 먼저 더 힘써야 할 것은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는 삶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늘 강조하십니다.
제사에 앞서 예배에 앞서 생활 속에서 산 제사를 드리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